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52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성경 52면에 기록된 창세기 3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하는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모두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내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어느 날 랍비 한 사람이 매우 빠른 걸음으로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한 학생이 길을 지나다 그 모습을 보고 선생님, 무슨 일로 그렇게 서두르십니까? 물었습니다. 랍비는 선한 일을 하기 위해 서두르고 있다라고 하며 다시 급히 길을 가는 겁니다. 그 학생은 선한 일이 과연 무엇일까 궁금하여 뒤를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랍비가 도착한 곳은 뜻밖에도 공중 목욕탕이었습니다. 목욕탕에 들어가셔서 몸을 깨끗이 씻고 있는 겁니다. 이에 학생은 랍비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것이 선생님이 말씀하신 선한 일입니까? 그러자 랍비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합니다. 사람이 자신을 청결하게 하는 것은 대단히 선한 일이다. 로마인은 많은 동상들을 깨끗이 씻고 있다. 그러나 사람은 동상을 씻기보다는 자신을 깨끗이 씻어야 한다. 이것이 선한 일의 시초이기 때문이다.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계적인 수학자이며 철학자인 피타고라스는 항상 자신에게 5가지 질문을 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을 제자들에게 가르쳐주면서 매일 질문에 진실하게 답하며 반성하며 살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첫째, 나는 오늘 어떻게 지냈는가? 둘째, 나는 오늘 어디에 갔었는가? 셋째, 나는 오늘 어떤 사람을 만났는가? 넷째, 나는 오늘 무엇을 하였는가? 다섯째, 나는 오늘 무엇을 잊었는가?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는 이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더 이상 옛사람의 본성이나 방식에 이끌려서는 안 됩니다. 새 사람의 정체성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소유 중심의 삶을 살아서도 안 되고 결과 중심의 삶을 지향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존재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나 중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자신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아니면 옛사람의 본성으로 끌려갑니다. 매일 하나님의 복음을 묵상하며 나는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가를 물어야 합니다. 매일 나는 오늘 복음의 방식과 생각을 따라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가를 질문해야 합니다. 매일 나는 오늘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질문해야 합니다. 매일 나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무엇을 하고 있는가?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매일 천국을 갈망하며 이 땅에서 영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질문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타난 야곱은 분명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손자예요. 출생 이전에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임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자신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선언합니다. 그 야곱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인물입니까? 그래서 그에 대한 일생이 성경에 자세히 기록됩니다. 실제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야곱의 아들 12명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의 조상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민족과 나라의 그 이름이 야곱의 이름으로부터 비롯된 겁니다.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이지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너는 이제부터 이스라엘이라. 그래서 오늘까지 이스라엘 민족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는 분명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자이며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47장에 보면 나이 많아 130년의 인생을 살고 바로왕 앞에서 이렇게 인생을 회고합니다. 나는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 이게 지금 이방 사람들에게, 불신자에게 할 말입니까? 최소한 난 복받은 사람이요 복 있는 자입니다라고 말해야지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 참으로 충격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왜 이런 신앙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 왜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을까? 성경은 한마디로 답해줍니다. 야곱은 복을 쫓는 인생을 한평생 살아간 사람인 거예요. 항상 나 중심, 결과 중심, 성공 중심의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지 못했어요. 그러니 자신의 인생을 회고하며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복을 쫓는 사람입니까? 복을 누리는 사람입니까? 나는 험악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창세기 27장에 보면 그가에 대한 첫 사건입니다. 형 에서와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면전에서 눈 깜짝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며 장자권을 뺐습니다. 그 자세히 기록됩니다.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자신이 복받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 성경 기록을 보면 출생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를 장자로 택한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런데 무지했어요. 하나님을 믿으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험악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직 결과만 잘 되면 과정과 방법, 동기는 별로 상관없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도 이러한 생각에 이끄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결과가 방법을 정당화한다. 어떤 방법을 하든 결과가 참되면 그것은 옳은 것이다. 이거 참 무서운 겁니다. 이게 사회주의고 공산주의고 독재주의라는 거예요. 과정, 동기, 방법 깨끗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보기 좋은 결과가 나타나도 그것은 허상입니다.
결국 무너지고 맙니다. 결국 형의 분노로 말미암아 야곱은 집을 떠나야 합니다. 형이 죽이고자 합니다. 그래서 무서워서 고향을 떠납니다. 고향을 떠나는 그 인생을 생각해 보세요. 이미 험악한 인생이 시작된 거예요. 얼마나 두렵고 절망에 빠지며 후회하며 고통 중에 살아가겠습니까? 그런 인생이 계속됩니다. 한마디로 야곱은 거짓말하는 사람이에요. 거짓말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내 성공을 위해서는 뭐 잠시 거짓말하면 어떠랴. 오늘 세상에서 보면요, 이 거짓말은 큰 죄로 생각하는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 앞엔 무서운 죄거든요. 야곱은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불신앙의 삶의 결과입니다. 미국의 저명한 소설가였던 해밍웨이에 관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가 갑자기 시카고에서 강연 부탁을 받고 어렵게 비행기 표를 구해가지고 이제 시카고로 가려고 공항에 나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당시 상원 의원이 나타나서 자기 아주 중요한 일로 급한 일로 시카고에 간다 하면서 불의하게 이 어렵게 구한 표를 뺏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시카고로 갑니다. 그러니까 해밍웨이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그 상원의원이 시카고에 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해밍웨이의 강연을 듣기 위해 가는 거예요. 참 어처구니 없는 인생이지만 우리 삶에서 이런 모습을 많이 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결과 중심, 성공 중심을 삶을 지향하라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그건 잘못된 인생이에요. 기독교에 말하는 영생의 삶이란 내 인생에서 동기, 과정, 삶의 방법, 목적, 그것을 깨끗이 하고 정직하게 함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이에요. 그러한 동기와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새 사람 되었습니다. 분명 천국 백성이지만 신분은 변화됐지만 인격이 변화되지 않았어요. 믿음이 그 수준에 미치지 못해요. 삶이 따라가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그 삶의 과정을 통해서 동기와 방법을 통해서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새 사람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나님께서 창조해 나가십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 뜻대로 됐든 안 됐든 그게 문제가 안 돼요. 성공이나 실패의 문제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성경은 어떤 동기를 가지고 어떤 구체적인 방법으로 인생을 살았느냐, 이것을 더 중요시합니다. 이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야곱은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온 가문이 12 아들과 모든 식솔들이 다 멸망할 죽음을 직면한 그 상황에 놓이게 된 거예요. 그 사건은 34장에 한 장 전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야곱의 다나라는 딸이 있었는데, 디나라는 딸이 있었는데 어느 날 밖에 나갔다가 이 지역의 부족들의 눈에 띄게 되고 한 부족장 추장인 디나를 성폭행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이건 참으로 수치스럽고 죽음과 같은 그런 형벌을 느끼는 그런 사건이에요. 이 사실을 알고 야곱의 아들들이 분노합니다. 이게 마땅한 거 아니에요? 저들에게 복수해야 된다.
절대 둬서는 안 된다 하고 이제 계략을 꾸미는데 가서 거짓말로 우리 같이 결혼시키자 이렇게 합의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례 받은 백성이므로 너희 남자들 다 할례를 받아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한 민족이 될 수 있다. 그걸 행해야 결혼시킬 수 있다. 애초에 결혼 의도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걸 따라서 할례를 행합니다. 가장 큰 고통 중에 있는 그날 밤에 쳐들어가서 다 죽여버려요. 통쾌하게 복수극을 끝냅니다. 그리고 그들의 재산과 그 자녀들 다 노략질 해와요. 이제 야곱이 뒤늦게 이 사실을 알았어요. 이 상황을 보니까 우리 가문은 다 멸망하는 거예요. 지금 이 부족들이, 이 다 우상 숭배자들인데 저들이 다 연합해서 우리를 다 죽여버릴 거라는 거죠. 이게 현실이고 그 두려움 속에서 탄식합니다. 자, 이때 야곱이 무슨 생각이 제일 낫겠습니까? 자기의 인생을 돌아왔을 거예요. 자기가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살아간 그 인생. 그런데 이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따라와 이 거짓말을 통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복수하겠다고 이것이 정의라고 외치면서 이런 사건을 벌인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의 사람이라 이 시간 크게 절망감에 빠지며 두려워합니다. 자, 이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르십니다. 야곱아, 말씀하십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 가서 단을 쌓아라. 내게 예배 드려라.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아시죠. 그리고 때를 기다려 이제 나타나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건 하나님의 해결책인 거예요. 야곱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가장 큰 삶의 환난 속에 있는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에 하나님의 자녀기에 해결책을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이와 같이 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이걸 믿어야 합니다. 이건 그리스도인만의 특권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망각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기에 그에게 은혜를 베풀며 해결책을 주십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모든 그리스도인은 내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책을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진실로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답을 들어야 합니다. 사람에게, 세상에게가 아닙니다. 그건 잠시 잠깐의 임시적 방편일 뿐이죠. 궁극적인 답은 오직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 말씀을 듣고 결단합니다. 모든 인간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결단할 날이 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의 인생이에요.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yes or no. 중간은 없어요. 나중에 없어요. 내게 말씀이 들릴 때,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인간은 응답해야 합니다. yes or no. 내 안에 자그마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으로 우리는 아멘으로 응답합니다. 말씀이 들릴 때 즉시 응답하게 됩니다. 아멘.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과를 묻지 않는 거예요. 도대체 베델로 올라가서 무슨 일이 생길 건데, 가다가 죽으면 어떻게 다. 많은 이성적 경험적 판단이 있지만 유보예요. 다 알지 못해요. 단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으니 아멘 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야곱은 결단합니다. 온 가솔을 데리고 베델로 올라가자.
위대한 신앙적 결단입니다. 그런데 이 결단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말씀하시지 않았다면 할 수 없는 거죠. 우리 모두도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즉시 아멘으로 응답하며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베델로 올라가며 그는 큰 결단을 내립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가장 먼저 한 그 사건이 뭔가? 회개의 사건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회개란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타 종교나 불신자들이 할 수 있는 건 뉘우침이나 후회지 성경이 말하는 회개가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의 응답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임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는 자는 회개할 수 없어요. 회개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시작은 회개와 믿음입니다. 회개 없이는 하나님과 함께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이에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은총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회개합니다. 세상을 놓고 이웃에게 회개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 부족들에게 자신의 딸을 성폭행한 그들에게 너희들이 회개해야지, 너희들이 인간이냐, 이 모든 일의 원인은 너희들이 한 거다, 회개를 먼저 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 그 외에는 보이질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나, 그런 거로 나부터 회개하는 겁니다. 여기에 바른 신앙의 삶이 있습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정의, 사회개혁 좋죠. 항상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정의, 사회 구현, 사회개혁, 그건 깊이 생각해 보면 악이에요. 내가 먼저 회개해야지. 내가 먼저 정의로운 삶을 살아야죠. 내가 먼저 내 자신을 개혁해야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 이렇게 자세히 기록합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자, 이방 신들을 버리고, 야곱은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두 마음을 갖고 살았어요. 오직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단을 쌓고 기도했지만 세상적 지혜를, 세상적 방법을 그대로 쓰며 살아갔어요. 더욱이 이방에서 오랜 수십 년의 생활 가운데 자녀들이나 그 종들이 다 우상, 신상들을 하나 갖고 있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걸 알고도 묵인한 거죠. 다 버려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리라. 다 버려라. 이게 회개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항상 탈신성화가 돼야 돼. 오직 하나님, 그 외에 우상이 있으면 안 돼요. 오늘날 현대인의 우상이 뭡니까? 눈에 보이는 우상이, 그보다 더 큰 우상이 나라는 우상, 세상이라는 우상이에요. 성공이라는 우상이에요. 이것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하면 자신을 청결하게 하고, 이건 내적 성결을 말합니다. 삶의 인생의 동기와 과정과 목적을 바로잡는 거예요. 깨끗하게, 정직하게. 이것이 먼저 돼야 합니다. 그리고 의복을 바꿔 입으라. 이게 당시의 문화행위인데 이건 외적 성결을 말합니다. 삶의 구체적인 패턴, 방식을 바꾸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건 혼합종교예요. 세속신앙이에요.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회개는 하나님께로만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와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안에 살겠습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소망합니다. 그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그러기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말씀이 들려야 우리는 믿음으로 한 마음으로 회개할 수 있는 겁니다. 그 회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이에요. 날마다 회개하며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회개의 결과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오늘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여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건 사건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은 이와 같이 역사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이 날마다 회개를, 날마다의 믿음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하고 복음 안에서 회개합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이겁니다. 누구든지 어떤 죄를 지었든지 어떤 악이든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입니다. 중국 남북조 시대 때의 일입니다. 한 아버지가 자식들이 시험해 보기 위해서 마구 뒤엉킨 3타래를 각자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누가 이 엉킨 3타래를 제일 먼저 풀어보겠느냐 말하니까 자식들이 나와서 그 한 가락 한 가락 풀어가면서 한 줄 한 줄 풀어가면서 이것을 풀려고 하는데 잘 풀리지 않죠. 시간이 오래 진행됩니다. 그때 양이라는 아들이 품에서 칼을 뽑더니 그 엉킨 3타래를 큰 칼로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께 말합니다. 아버지, 이렇게 엉킨 것은 잘라야 합니다. 근데 그 양이 훗날 천하를 평정하고 남북조 시대 북제를 세운 초대 황제 고양입니다. 이 이야기가 쾌도담마라는 고사의 유래입니다. 회개란 이와 같습니다. 말씀이 들릴 때 그 말씀대로 잘라버려야 돼요. 아닌 건 아닌 거고 그런 건 그런 것이 중간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 하면 하나님뿐이지 그 외의 것은 그 말씀을 듣고 은혜가 내게 임할 때 믿음으로 청산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그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야곱에게 굳이 베델로 돌아가라 하시겠습니까? 아니, 지금 살고 있는 세겜에서 땅에서 예배드리면 안 됩니까? 하나님은 베델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꼭 베델이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구원의 방식이요 복을 주는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야곱이 처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으로 돌아가길 원하십니다. 처음으로 원점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베델의 사건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두려움 속에 도망갈 때, 이 광야에 놓여서 절망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십니다. 이건 아브라함, 이삭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 약속대로 나타나셔서 복을 주십니다. 너에게 자손과 땅의 복을 주리라. 넌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내 뜻이 너에게 이룰 때까지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큰 복을 주십니다. 야곱이 꿈에서 깨어 감격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전이로다. 이제야 깨달았도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면서 하나님께 서약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자연스러운 응답이었어요. 내가 이제 다시 고향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무사히 돌아오게 되면 이곳에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내 전 재산의 11절 하나님께 바치며 진정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소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이 사건이 이제 33장에 보면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형 에서와 화해하는 놀라운 은총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베델로 돌아가질 않아요. 그 옆에 멀지도 않은 다른데 세겜으로 돌아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잊어버린 거죠.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한 그 사건을 잊어버렸어요. 망각했어요. 자신의 서원도 잊어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아십니다. 아니, 이때까지 기다리신 거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면서 이제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베델로 돌아가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그는 믿음으로 베델로 돌아감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자가 되고 이스라엘의 조상이 됩니다. 깊이 생각하십시오. 성도 여러분,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천국 백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베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이걸 떠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어떠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형통의 삶은 있지도 않습니다. 있는 복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매일매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진정 나의 구주가 되시기를 기도하며 실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것이 진실이라면, 진실로 하나님께 응답됐다면 하나님께서 되게 하십니다. 수많은 사건을 통해서 그 신앙 고백이 성취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성숙하게 약속의 자녀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질문해야 합니다. 매 시간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연합한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복음적 방식과 생각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저와 여러분은 매일매일 묻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진정 우리가 하나님 중심, 복음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이 성취되게 하십니다. 야곱과 같이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게 됩니다. 내 힘과 내 열심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복음의 역사가 내게 나타나므로 이 땅에서 영생의 삶을 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은혜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풍조에 휩쓸리며 나 중심의 삶을 살아가기에 그 은혜를 망각하고 또다시 원망과 불평과 근심과 두려움 중에 살아가는 허탄한 인생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직 복음으로 하나님 자녀 되었으니 복음으로 돌아가 복음적 생각과 방식을 따라 살아 복음의 증인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삶을 매일매일 경험하며 고백하는 자 되게 지켜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신령한 세계를 바라보며 날마다 회개와 믿음으로 거듭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깨닫고 믿음으로 주와 연합한 자로 주가 내 안에 주 되심으로 형통한 삶을 이 시대에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